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을 보면 나도 희망이 있다. 따라합니다. 요셉을 보면 나도 희망이 있다. 요셉을 보면 나도 희망이 있다.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수아라고 하는 남자와 홍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수아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새내기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기의 첫 부임지로 이제 떠나서 학교를 찾아갑니다. 길에서 한 초등학생을 만났어요. 그 초등학생 보고 길을 묻습니다. 아가씨, 여기 산리초등학교가 어디예요? 이 초등학생은 집에서 맨날 이놈의 지집애, 이놈의 계집애 소리만 듣다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아가씨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설렌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까 그 총각 선생님이 자기네 반 담임이 된 겁니다. 가슴이 설렜어요. 그 선생님을 짝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학예회를 하다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그 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그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영화는 아주 슬프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영화의 장면 가운데 수아와 홍련이가 결혼식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흑백 사진이 그 화면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관객들은 생각하죠. 수아라고 선생님하고 그 계집애로 불렸던 그 초등학생 아가씨가 서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미성숙했던 한 계집아이가 성숙한 선생님의 사모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성숙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요셉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성공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괴감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야, 성경의 인물은 이렇게 위대한데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나는 너무 허물투성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자괴감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나보다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그 인물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말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도 요셉과 같은 꿈을 가져라.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다. 요셉을 표본으로 삼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요셉도 너희들처럼 허물이 많았다. 요셉도 부족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고 닫았는데 우리가 나도 엘리야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라고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다.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혔다. 너희들도 엘리야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공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숙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어리석고 미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왜 어리석고 미성숙하냐? 첫째는 거짓말하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말로다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말로다가 아버지하고 그 아들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런 일을 요셉이가 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 2절에 가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갖다가 말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고자질을 했다는 거지요. 뭔가 형님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으니까 말 안 하면은 아버지가 모르는데 이 요셉이가 형들의 부족한 점, 허물을 일일이 다 갖다가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까 아버지와 그 형들의 사이가 아주 안 좋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부자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거죠. 이 참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어요. 탐지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 못하다.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 하면서 막 악평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야,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나? 들어가지도 못할 땅, 상대하지도 못할 그 민족을 왜 상대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느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이 사람이요,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막 기분이 업되고 그냥 막 용기가 나고 살고 싶고 삶의 의욕이 넘치고 하지만은 부정적인 얘기, 불평의 얘기를 들으면은 이 마음이 가라앉고 뭔가 자포자기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심지어 아마 요셉이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에 이런 거짓말도 해줄 수 있어요. 아빠, 형들이 아빠 싫대요. 형들이 그랬는데 아빠 빨리 죽으면 좋겠대요. 그래야 재산이 우리 차지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얘기하실지 몰라. 그럼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들을 때에 야, 이 괘씸한 놈들, 이 애비가 죽기를 바란다니 하면서 뭔가 사이가 안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성경은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뭔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되고 복받지,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지 못하고 복 못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시편 15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진실을 말하는 자, 공의를 말하는 자, 정직한 자, 그런 자가 성전에 거한다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형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리석고 미성숙한 모습이 뭐냐면 두 번째는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입니다. 꿈 이야기.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두 번 꿨는데 한 번은 곡식단,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 이렇게 밭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곡식단이 서 있는데 그 형님들의 많은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다가 절하는 꿈을 꿨어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 6절 7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요셉이가 형들에게 할 때에
그냥 했겠습니까? 어깨에다가 힘을 주면서 내가 말이야 꿈 꿨는데 아주 오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형님들 들어보시오. 내가 꿈 꿨는데 밭에 곡식단들이 있는데 형님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합디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한번 얘기했다고 보세요. 어떤 동생이 꿈을 꿨는데 형 내가 꿈에 내가 장교가 됐는데 형이 쫄병이더라고. 그런데 형이 내 구두를 닦아주더라고. 뭐 이런 꿈 얘기. 내가 꿈을 꿨는데 난 막 부자가 됐는데 형은 거지가 됐더라고. 그래서 형이 거지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뭐를 얻으러 왔더라고. 깡통을 들고 얻으러 왔더라고. 이런 꿈 얘기하면은 그 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지요. 근데 요셉이, 이 바보 같은 요셉이가 그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꿈을 꿔요. 그 꿈이 뭐냐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다가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는 해와 달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 아빠를 말하는 거니까 11형제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하고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했다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히네. 아니 지가 뭔데 부모가 그리고 형제가 자기한테 절한단 말이냐 하면서 아버지가 심지어는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꾸짖었다. 꿈 얘기를 듣고 꾸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 우리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여기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랬는데 이 꾸짖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가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꾸짖는다는 말에 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가르라고 하는 말은 비명을 지를 정도로다가 꾸짖는 걸 말하는 거야. 그 조용히 꾸짖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고함을 확 지르면서 예예 하면서 무슨 그런 꿈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다가 요셉이가 미성숙해.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의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칭찬받을지 꾸중을 받을지 이걸 좀 분간해야 되는데 그걸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다가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꿈은요, 당장 이루어질 꿈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직업이 뭐냐 하면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을 양치러 보내고 또 요셉을 형들이 잘 있나 또 가서 보고 오라고 보내고 그때에 그 아들들이 하는 일이 목축업이잖아요. 그런데 꿈에 곡식단이 절을 한다는 그 곡식단의 꿈은 농업이에요, 농업. 현재는 직업이 목축업인데 꿈은 농업을 할 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가 목축업을 하다가 언젠가는 농업으로다가 직업을 바꿔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이 현재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그 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파가 뒤집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만큼 요셉은 미성숙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대방이 참 당치도 않는 소리, 참 경솔한 얘기, 어리석은 얘기 이런 걸 하면 참 사람이 어리석네. 참 사람이 생각이 없어. 어떻게 저런 얘기 할 수 있나. 그만큼 미성숙하다는 것. 요셉은 미성숙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성숙한 것이 뭐냐. 채색 옷을 자랑하는 요셉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가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옷을 입힐 때에도 같은 옷을 입히지 아니하고 요셉에게는 별도의 옷, 채색 옷을 만들어서 요셉에게다가 그 옷을 입혀줬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거야.
말을 하다가도 지금 이 말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들어가. 재놓고 우리 말을 갖다가 고자질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다가도 요셉이가 오면은 뚝 그치고 말을 안 할 정도로다가 완전히 형들이 시기하는 이런 요셉이 된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편안하게 말을 못할 정도로다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과거에 야곱이가 편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야곱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하고 자기하고 살 때에 어머니가 형 에서보다는 자기를 너무 편애를 해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도 그냥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그 복을 받게끔 한 그 편애 때문에 이 야곱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참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했어요. 그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편애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있을 때에 바로가 나이를 물어.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야곱이가 내 나이가 130살밖에 안 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편애 때문에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낼 정도로다가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면은 자기는 편애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형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는 편애 때문에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는데 나는 편애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자식들을 편애를 안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을 더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면서 편애를 하게 되니까 이게 참 야곱이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편애를 요셉은 또 그 편애를 즐기면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꿈 얘기도 하고 채색 옷을 입고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살다가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게 되는. 물론 형들도 나쁘지만은 이렇게 요셉이 미성숙한 가운데서 하다가 보니까 애굽에 팔리가 되고 남의 집에 종이 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요셉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성숙한 요셉을 성숙한 요셉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에 가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미성숙한 사람을 단련해서 성숙한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읽어서는 안 되고 미성숙한 요셉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 성공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성숙한 요셉의 모습. 여러분 성숙이 뭐냐? 미성숙했던 사람이 성숙하게 된 그 성숙의 모습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간한테 당했어도 그 인간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현실은 전부가 아니죠. 현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그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이 있게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환경 뒤에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셉이가 꿈을 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오늘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에 그 여인이 추태를 부리잖아요. 같이 동침하자고, 같이 연애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가 그거를 뿌리쳐요. 뿌리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으면은 죄를 짓든 말든 간에 그냥 그걸 하고 마는 거야.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 죄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가 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 루스 광야에다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잘 때에 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쭉 놓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가 무슨 고백하느냐? 두렵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 광경을 보고 야곱이가 두렵다고 고백한 거야.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요셉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유혹을 물리친 것은 요셉의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내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간섭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하나님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은 그 요셉이가 바로의 꿈 해몽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살찐 소가 7마리가 있는데 바싹 마른 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가 이 꿈을 꾸고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냐. 그래서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려왔어. 요셉을 데려와가지고 꿈 해몽을 시키니까 요셉이가 꿈을 이렇게 해몽하는 거예요. 임금님, 앞으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그 7년 동안 풍년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싹 마른 7암석을 넣듯이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잘 곡식을 저장하고 준비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7년 흉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한 거야. 이 꿈을 해석하고 바로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앉혔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상식으로 꿈 해몽 한번 잘했다고 갑자기 이방 나라에, 더군다나 요셉은 히브리 민족인데 더구나 애굽 나라에 꿈 해몽 한번 했다고 갑자기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꿈 해몽 한번 잘했다고 갑자기 총리 자리에 갔다가 앉힐 수 있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꿈 해몽 잘하는 요셉을 바로의 눈에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줬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영특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꿈 해몽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의 눈에 별것도, 그래, 알았어. 꿈 해몽 잘 들었어. 집에 돌아가 봐.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그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앉힐 이유가 뭐 있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면 꿈 해몽한 걸로 끝이고 돈 몇 푼 줘가지고 수고 많이 해서 하고 하사품 줘가지고 보내면 끝나는데 요셉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히게 된 것이다. 이 왕의 마음을, 이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왕의 마음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에 가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주관하신다. 본물이 뭡니까? 본물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에 곡식 그 논에다가 물 틀어대기 위해 가지고 볼을 막아 놓잖아요. 그 물이 고여요. 논에 물이 없으면은 그 주인이 본물을 논두렁으로 해서 논으로 틀면은 그 물이 논으로 들어가고 다시 그 논에 있는 입구를 막고 그 다음에 또 그 물을 흘러가게 만들면은 그 물이 또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물을 주인이 주관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본물처럼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도 하나님을 두렵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꿈의 해몽을 했을 때에 바로의 눈에 요셉이 크게 보이게 해가지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픽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이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일거수일투족, 공중에 난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이 요셉 앞에 오잖아요. 요셉 앞에 와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잖아요. 과거에 자기를 팔고 못되게 했으니까. 근데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님들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이를 고백하는 거야. 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보냈다. 사실은 형님들이 팔아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 통해서 나를 팔았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저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뒤집어서 선으로 바꿔서 요셉도 살리시고 요셉의 가족도 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숙한 모습은 뭐냐면 울면서 용서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용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형님들 만났을 때에 울어. 자기를 요셉이라고 드러내고 울어요. 소리가 그냥 저 궁 밖에까지 들리도록 우는 거야.
자, 창세기 45장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어요. 형제들을 껴안고 또 웁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를 만나서 또 울어요.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랬어요. 성숙한 사람은 울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커서 성숙하게 되면은 울어. 부모님이 울어요. 얘들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또 자식들이 울어. 엄마, 더 잘 모시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빠, 더 잘 모시지 못해서 미안해요. 교인들이 목사를 보고 울어. 목사님, 좀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교인들 보고 울어. 성도님, 제가 너무 미성숙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울음이 많아. 왜? 성숙하니까. 서로 잘못한 것을 느끼니까. 성숙한 남편은 아내 보고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또 아내는 남편 보고 웁니다. 여보,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서로 우는 거예요. 찬송 가사에 보면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 거. 눈물이 많아지는 거. 그것이 성숙이에요. 눈물이 많다는 거는 대개 내 잘못은 없고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할 때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해지는 것이지 눈물 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 표시가 뭐예요? 눈물이 많아지는 것이. 그래서 미성숙한 요셉이 성숙한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세 번째는 요셉을 보면 나도 희망이 있다. 따라합니다. 요셉을 보면 나도 희망이 있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나도 희망이 있다. 요셉이 자기의 용기로 자기의 어떤 결단으로 자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셉을 만들어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오늘도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은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요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 소록도를 방문했어요. 소록도 방문해 보니까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통곡을 해. 예배에 나와 통곡을 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통곡을 해. 보니까 눈이 하나 없어요. 그 한센시 병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눈이 하나 없어. 코가 문드러졌어. 귀가 하나 떨어져 나갔어. 손가락이 없이 뭉뚱한 그 팔뚝이 됐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갖겠느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통곡하는 거야.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형제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형제가 말해 줬습니다. 내가 한센시 병이 드니까 제일 먼저 아내부터 나를 버리고 도망갔고
형제들도 나를 버렸고 나중에는 눈물 짓던 부모님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펼칠 때마다 저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렇게 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